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근데 앞에 시간은 우리 참 입점을 하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저 두 번째 시간은 뭐 앞에 시간의 연장선상이니까 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잠깐이라도 우리 참선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 뭐 날씨가 아직까지 뭐 많이 덥습니다. 뭐 이렇게 뭐 며칠 시원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새벽에 막 비가 확 내리고 막 그죠? 예. 뭐 요즘엔 작물도 뭐 이제 추운 지방에 나는 뭐 사과나 뭐 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뭐 바나나나 뭐 커피도 뭐 요즘 재배한다고 그러고 좀 날씨가 더워지. 예. 아 어디에 저는 요 밑에 백상원이라고 그 저기 백상원 그 우리 동국대 기숙사입니다. 동국대 저번 주에 안 오셨나 봐요. 예, 예. 우리 저 일주문 옆에 거기 예, 그 앞에는 빌라고 그 맞은편에는 스님들 기숙사예요. 동국대 다니는 스님들 기숙사예요. 예. 뭐 화계사하고 뭐 이렇게 뭐 자주 왕래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화계사 경내 안에 있는 거죠. 경내. 예. 예, 저기 옛날에 송산 스님 때부터 이제 그 저기 그 송산 스님이 이제 여기 동국대 스님들 위해서 이제 이렇게 땅을 이제 기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건물은 한 12년 정도, 2012년도에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숭산 스님이 기증하실 때보다도 이제 숭산 스님이 여기 뭐 한 50년대부터 사셨잖아요. 여기 화계사 이제 중창하셨으니까. 황해사 그때 이제 뭐 간단히 뭐 그때 60년대 이제 정화불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대처성하고 이제 정화 그때 이제 분교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동국대 스님들이 그 정화 운동할 때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고 이제 뭐 그런 인연으로 이제 숭산 스님이 이제 그 이제 배를 해준 거죠. 여기 와서 살아라. 그래서 뭐 그 전에는 여기 국제선원 여기 새로 짓기 전에 템플스테이 건물 그 건물 전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때 2012년도에 이제 그 동국대에서 이제 그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 살고 있고 거기 한 30명 정도 스님들 계세요. 동국대 다녔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그 다음 주는 얘기가 우리 진석 스님이 뭐 저기 절에 일이 있다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영광을 그러니까 제가 2번 강의하는 걸로 2번 강의하고 아마 추석 때는 아마 추석 때 그러니까 추석 연휴 그 중간에 그때 수업을 한다더라고요. 그 수업을 그때 오실 수 있어요? 예, 그날 뭐 또 너무 휴가가 연휴가 길다고 그날 수업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뭐 하여튼 그때 아마 진석 스님이 이제 제 대신 강의를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이제 수단이 빠딴데요. 얘기를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그 예전에 우리 선배 스님들 뭐 고려나 조선 뭐 이럴 때는 이 경전이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이제 뭐 법구경하고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경전일 수 있는데 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은 짧은 어떤 시 구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학자들 연구는 이제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승불교권에서는 이제 이게 뭐 소승불교 가르침이다 뭐 이런 어떤 폄하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한 30년 전으로 해서 남방불교 경전들이 이제 많이 소개되면서 법정 스님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이걸 번역을 하시고 뭐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도 많이 소개됐는데 어쨌거나 원음에 가장 가깝다. 근데 이게 오해할 수 있는데 원음에 가장 가깝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태도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그 스님들 안에서는 이거는 그냥 근기가 하열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기초적인 가르침이다. 기초적인 가르침을 딱 한다가 나중에 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뭐 그다음 하엄경, 법화경 이런 어떤 대승적인 가르침들이 나중에 이제 뛰어난 가르침들이고 이거는 조금 수준 낮은 어린애들 가르치는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오히려 더 원음에 가깝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이거를 또 이런 경전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또 오히려 반대편으로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 사실 오염된 거다. 부처님 원음에서 벗어난 변질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뭐 대승 비불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대승이라는 것은 인도의 고유한 사상과 또 중국적인 어떤 그런 사상들과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사상들이죠. 뭐 새롭다는 것이 말하자면 뭐 업그레이드 됐다. 뭐 다양한 어떤 그 기존의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새롭게 해석한 그런 불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초기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대승불교라는 것이 부처님 원음에 벗어난 변질된 가르침이다. 뭐 이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를 따르는 어떤 제자들과 어떤 대승불교를 따르는 그런 제자들, 뭐 이런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뭐 견제, 경쟁, 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한국 불교 안에서도 한국 불교 안에서는 그 전에는 이 어떤 이런 뭐 수다니 빠다나 뭐 소위 말하는 남방불교, 남방불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식의 전려돼 있었는지 사실 잘 몰랐죠. 몰랐는데 현대에 와서 이제 이게 원음에 가깝다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정말 뭐 말할까 정말 뭐 어렵지도 않고 뭐 색즉 시공 공즉 시생 뭐 이런 말인다든지 뭐 일미진주 함시방 뭐 어떤 대성에 나오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가르침들이라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뭐 인간 사회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뭐 복잡해지고 또 새롭게 또 해석돼야 될 인간 사회 문제들라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뭐 교리가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뭐 교리가 변질됐다, 오염됐다 이러기보다도 이렇게 그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가르침을 재해석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생이 괴로움이다, 참 무상하다, 내가 없다 이런 가르침들은 사실 뭐 2000년,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실 그거는 이제 변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도 뭐 하루에 뭐 한 2끼, 3끼 먹고 한 80년, 90년 살다가 죽었다. 근데 인생이 사들 좀 다들 괴롭다더라. 근데 괴로움이 다 우리 인간들의 집착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통찰들은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께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고 돌아가셨겠죠. 그때 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뭐 발견한 게 뭐 인간 사회 뭐 500년, 6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부처님께서 뭐 신통이 없다, 뭐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하열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뭐 그거는 그때의 어떤 과학 기술로 뭐 세계를 설명했던 것이고 뭐 부처님 당시 때는 뭐 중간에 수미상이 있고 뭐 중간에 뭐 사천왕이 살고 있고 뭐 우리 지구가 사는 것은 남선부조라고 하잖아. 그 남쪽에 어떤 부주에 살고 있고 뭐 이런 세계관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세계관이 있었지만은 말하자면 우리 어떤 삶에 대한 통찰, 어떤 괴로움에 대한 통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변할 수 없던 것이죠. 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전 어떤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걸 잘 이제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초기에 이제 불교 경전이다. 하여튼 요거는 뭐 법정 스님 번역하신 뭐 얇은 경전들이에요. 뭐 한 하루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아주 그냥 그 짧은 경전들이고 기독교로 보면은 뭐 시편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어떤 그런 경전.
이런 짧은 경전들이 해가지고 보통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데 그냥 식구처럼 이렇게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도 유명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수단이 빠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기원전 4세기 3세기 편집된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불교 행정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결집된 거다. 그래서 부처님 원음에 가깝다. 뭐 이런 구전 형태로 이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초기 불교의 단순한 가르침들을 직접 전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원초적인 교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소승부로 폄하되었던 파의 한nhập 불교권,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 불교권 안에서 이제 비교적 늦게 주목받았고, 빨리 3장, 보통 말하는 이제 남방, 뭐 태국이나 미얀마 이쪽으로 전해진 불교, 그래서 이제 소부경전, 소부경전 이렇게 우리 아암경은 이제 사부 아암이라고 되어 있고, 니까야는 이제 5개 이렇게 이제 무더기 5개의 경전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 경전들, 뭐 짧은 경전들, 중간 길이 경전들, 뭐 주제별로 경전들 그렇게 한 5 남방 상자부에서는 5가지 경전 이제 그룹이 있고, 대승에서는 이제 암경은 이제 4가지 이제 암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전 니까야하고 암이 그렇게 묶이는 거고, 비슷한 경전으로 이제 법구경은 우리나라 한역 불교권에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법구경하고 뭐 내용이 다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뭐 편집이 비슷하다는 건데 뭐 중간에 일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법구경하고 뭐 비슷한 형식이고 내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숫다 니빠따 이런 말은 이제 숫다라는 말은 이제 말의 묶음, 니빠따는 이제 모음집. 뭐 경전 모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르침. 그리고 해타 열반을 향한 마음가짐,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 진실한 삶의 태도, 윤리적, 도덕적, 교훈적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깝다. 뭐 이렇게 얘기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대충 뭐 어떤 얘기인지 한번, 그래서 뭐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보통 말하는 일체계고 재범무와 재범무상 3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다니빠타 부처님 원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제가 여기 형광펜을 쳐왔어요. 이걸 한번 같이 한번 합송하듯이,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다들 경전 제자들이 합송을 했어. 합송을 우리 같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합송을 했다는 거죠. 합창하듯이. 그래서 요거 색깔 있는 부분입니다. 요거 보이십니까? 더 크게 할까요? 34쪽에 있는데 33쪽 위에 부분이네요. 33쪽 위에 두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어리석기 때문에 집착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또 괴로워한다. 괴로움이 일어난 원인을 관찰한 현자는 다시 태어날 원인인 집착을 만들지 않는다. 욕망을 이루려고 갈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뜻한 바대로 욕망을 이루지 못하면 그는 화살에 맞은 것처럼 괴로워한다. 일체계고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행무상이다. 이런 가르침 어떻게 나올까 했나? 요 제가 표시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네요.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늙으면 반드시 죽음이 다가온다.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들의 피할 수 없는 업보이다. 익은 과일은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처럼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존재들에게 항상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네, 요거는 이제 재행무상으로 가르친다. 재범무하다. 이런 가르침들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잘 관철해서 자아에 고집하는 견해를 버려야 한다. 세계를 비었다고 관찰하라. 이렇게 하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나의 것이라고 집착해서 동요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그들은 마치 물이 바짝 마른 곳에 놓여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러니 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온갖 생존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 계속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한 그 물건 때문에 괴로워한다. 나와 나의 것이라고 집착한 그 물건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어떤 것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분별심을 내지 말라. 덧없는 세상에서 생존 상태에 더 이상 머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는 소유 개념을 갖지 않는다. 생과 죽음, 근심과 슬픔을 버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네. 그리고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중생의 자비심을 품어라. 이런 가르침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들도 나와 모두 똑같은 존재이다라고 생각하여 나의 입장으로 바꿔 생각해서 결코 다른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죽게 해서도 안 된다. 사람에게 출신 성분을 묻지 말고 그 사람의 행위를 물어라. 불이 모든 장작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아무리 천한 출신일지라도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고 절제할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고귀한 사람이다. 출생으로 바라문이 되는 것도 아니요 출생으로 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되기도 한다. 행위에 의해 도적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군이 되기도 한다. 행위에 의해 제사관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형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천박한 행동을 삼가라.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여 행복하라 안온하라 안락하라. 네. 무소유적 삶 편온한 경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이네요. 두 번째 개송입니다. 존경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것,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세상의 어떤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근심 걱정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811번 개송, 두 번째 개송이네요. 두 번째. 성인은 어느 것 어떤 것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하거나 미워하지도 않는다. 또 슬퍼하지도 않고 인색하지도 않는다. 마치 연꽃집에 물이 묻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것도 소유하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고 열반이다. 또한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기도 하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번뇌로운 일들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에 일어난 일에 있어서도 염려하지 말라. 바로 지금 그대가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온을 찾은 사람이다. 온갖 욕망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라. 출리를 안온하다고 여겨라. 받아들여야 할 것도 버려야 할 것도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환상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생각이 바로 그릇되게 행동하도록 만든다. 그릇된 생각을 끊으면 그것이 바로 안온하고 평온한 경지이다. 네. 어떻습니까? 뭐 이게 아니 대성 저 보면 뭐 이렇게 온갖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고 먼지 하나에 세상이 들어있고 세상이고 먼지다 이런 얘기 너무 철학적인 얘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사실 원음에 부처님이 지금 살아계셨으면은 그때 당시 때 어떤 얘기를 하셨나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녹음기를 틀어놓고 살지 않는 이상. 사실 이것도 뭐 후대에 제자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뭐 변형되거나 편집될 가능성은 있긴 하나 어쨌든 지금까지 불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것이 부처님께서 실제로 설했던 가장 원음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소박한 가르침들, 뭐 정말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쉬운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들을 하셨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지만은 뭐 그 불교 가르침이라는 것이 뭐 말하자면은 뭐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복잡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있고 그게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차가 없었을 때는 뭐 신호등이 왜 있었어요? 신호등 있을 필요도 없고 뭐 교통규칙 있을 필요도 고속도로 있을 필요도 없죠. 근데 사람도 늘어나고 차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신호등도 생기고 뭐 어떤 교통 어떤 체계도 생기고 뭐 그에 따라 뭐 어떤 법적인 제도들 뭐 보험 제도들이나 법적인 그런 복잡한 거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뭐 사람들의 세상들이 설명해야 될 때 지금보다는 단순했던 거죠. 그때 당시 때는. 그러니까 뭐 그때 사람들에 맞게 이런 이제 이렇게 가르침들을 하셨다는 건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불교의 핵심 가르침들 말하자면은 무상이다, 무하다, 고다, 뭐 어떤 평등의 가르침이다, 자비의 가르침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가르침들이란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40 그러니까 이게 출리라는 게 이제 세상을 벗어난 이제 출가한 얘기죠. 이제 출가적인 가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가르침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이제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출가한 거를 안 온하게 아니라 출가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출가한 거를 가면 우리 불자들 해당하는 것은 이제 뭐 불교를 만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라. 뭐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제 날출에 벗어날 리다 해서 이제 세상에서 벗어난 어, 어, 출리가 해탈의 가르침 뭐 그럴 수 있죠. 추가에서 벗어난 거 해탈의 가르침. 어? 출가 뭐 출가의 의미도 있고 뭐 이렇게 해탈의 가르침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뭐 그렇죠. 출가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해라. 아니면 불법 만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어, 예. 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바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시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저도 저기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게 빨리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한역으로 되면은 이게 어떤 게 원어인지 사실 잘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저기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어쨌든 이렇게 출세간의 가르침이다, 뭐 해탈의 가르침이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중간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저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제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질문도 하고 그래야지 좀 강의가 안 지겹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얘기했던 이제 삼법인 고통을 만든 건 자기 자신이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집착이다. 우리 지금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 때문에 생긴다. 불교 기본 교리인 사성제,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가래 또는 집착. 가래 우리가 이게 사랑을 갈구한단 말이죠. 이렇게 왜 더 나를 안 주냐? 너한테 더 관심을 안 가져주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어떤 괴로움들이라는 게 왜 또 나한테 더 사랑을 안 주냐? 더 관심을 안 가져주냐? 뭐 나에게 더 먹을 걸 더 달라?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가래, 그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괴로움이다. 궁극적으로 내가 만든 집착에 스스로 묶여 괴로워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문명인 거죠. 문명. 세상은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모르고 집착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문명이고, 그거 거기서 통찰해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뭐 불교의 핵심 가르침들이겠죠. 한번 뒤에서 한번 더 보겠고요. 팔고다, 사고 팔고 이런 얘기 하죠. 팔고는 뭐냐?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원증해고, 저기 싫어하는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얻고 싶은 거 못 얻고, 뭐 이런 것들 사고 팔고, 이게 뭐 무수히 84,000 범매다. 뭐 무수히 많다. 이런 범매라는 거죠. 해결책은 고의 원인을 파악하라. 집착, 우리가 다 그런 변하는 것을 모르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런 걸 제거하는 것이 수행이고 혜택을 얻는 것이다. 이런 걸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법인, 우리 방금 읽어봤던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하다, 일체계고다,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수다님 바타에 이제 나오고 있죠. 이거 한번 뒤에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따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뒤에서 한번 보시고, 아까 우리 읽어봤지만은 자비와 평등 이런 가르침들이 나타나잖아요. 카스트 제도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인도는 이제 카스트 신분 제도라는 거죠. 뭐 우리로 치면 옛날에 뭐 우리도 뭐 양반 뭐 상민 계급 이런 계급이 있었잖아요. 저기 뭐 산업공상이죠. 산업공상. 그러니까 선비 계급과 뭐 어떤 농민 계급, 상인 계급, 뭐 노비 계급 이런 신분이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인도는 뭐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엄격을 하고 뭐 그 신분은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인도에 뭐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그 어떤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말이 뭐 지금은 뭐 당연하다로 봐지지만은 그때 당시 때는 되게 말하자면 용감한 가르침, 혁신적인 가르침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전파를 보면은 말하자면 우리 어떤 해방 전후로 기독교가 사실 뭐 기독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 김대건이나 뭐 어떤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어요. 뭐 천주교 이렇게 넓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뭐 천주교, 기독교 그런 탄압했지만은 뭐 해방 전후로 막 우리나라가 이제 혼란스러울 때 뭐 그때 사람들이 뭐 기독교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뭐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여성도 다 교육받아라, 어린이들도 다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 우리 그러니까 일반 민중에 입장에서 정말 혁신적인 가르침들이었죠.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혁신적인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이제 뿌리 내리는 그런 기반이 됐다는 것이죠. 뭐 그때 당시 때도 이런 신분제를 타파한다는 말은 정말 혁신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죠. 뭐 안타깝게도 하여튼 불교는 어떤 시대 어떤 전통적인 그런 불교에 이제 묶여가지고 이제 그런 혁신을 이루어지지 못했죠. 또 사실 일본의 국교는 사실 뭐 신도라고 이렇게 그 어떤 민간 신하고 섞였지만은 불교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들 불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불교였으니까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어떤 불교를 믿는 것은 어떤 일본의 어떤 잔재를 그 어떤 물려받는 거죠. 일본의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교가 좀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이제 패망하고 나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뭐 이승만 정권이나 뭐 이런 이유로 이승만은 뭐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이제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사실 노골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밀어줬죠 사실. 그랬던 것들인데 어쨌거나 역사적으로는 뭐 불교가 대한민국 탄생과 굉장히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 이 사회의 어떤 혁신적인 가르침, 만약에 부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한민국을 지금 살았다면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 뭐 말하자면은 뭐 모든 좀 뭐 우리나라 뭐 빈부격차들 이런 문제들, 그냥 부자만 너무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노인 빈곤 문제나 뭐 어떤 청년 실업 문제들, 뭐 또 어떤
장애인 차별, 뭐 여성 뭐 차별, 이주 노동자들 차별, 뭐 이런 차별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죠. 사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면은 사실 반발이 일어나죠. 뭐 아무리 장애인 저기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말하자면 또 장애인 차별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그런 사람들 반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어떤 개혁이나 어떤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는 건 사실 저항이 부딪힌다는 거죠. 어쨌거나 부처님 당시 때도 당연히 그런 저항이 있었고, 부처님 당시 때도 말하자면은 이렇게 가정을 버리고 출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별로 좋지 않게 해가지고 뭐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부처님을 비난했던 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산속에 저기 가가지고 출가를 하게 만드냐, 세상을 버리게 만드냐, 뭐 이런 비난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우리 뭐 그런 가르침을 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위인으로 치고 우리 종교 지도자라고 이제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은 뭐 모든 존재가 이제 존엄하다. 행위에 의해서 이제 기하고 자는 거 아니다.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뭐 너도 당연히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귀족이가 너도 당연히 귀족이다. 말하자면 세습된다 신분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네가 능력이 다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는 거죠. 네가 노력하는 데 따라 행위에 뭐 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또 자비심,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모든 존재에게 자애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또 무소유적 삶, 편온의 경지.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음식을 탐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소유가 많을수록 그만큼 집착이 커지므로 단순하고 간소한 삶이 마음의 평온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죠. 뭐 사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우리 뭐 아버지 세대, 뭐 또 우리 할머니 세대 이렇게 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그렇잖아요. 뭐 인간이 하루 3끼 먹는 것도 뭐 옛날에 우리 200년, 300년 때 3끼 먹는 게 사실 되게 희귀한 일이었던 희귀한. 아침 우리 일어나자마자 옛날에도 뭐 아침 드셨습니까? 이런 얘기 인사를 하셨잖아요. 아침 먹는 게 그만큼 인사로 한 만큼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즘 세대한테 아침 먹었어 이런 게 인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왜 물어? 나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안 먹어 이렇게 전혀 인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는 게 새끼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만큼 우리 삶은 절대적으로 풍요로워진 거죠. 풍요로운 거죠. 먹는 거 걱정 없다. 뭐 어디 뭐 조금 여기 있으면은 뭐 해외 여행도 가고 뭐 자동차가 있고 뭐 정말 저기 예전의 삶에 비유하면은 풍요로운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경복궁의 그 고궁박물관 보면은 거기 옛날 임금이 차린 수라상을 갖다 놔요. 그런데 지금 봐도 뭐 별로 어디 그냥 뷔페 가서 먹는 것보다 참 소박하게 먹는다 이런 생각. 왕의 식사인데도 참 지금 보면은 우리 그냥 한 5만짜리 뷔페 가면 얼마나 화려하게 먹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는데 참 소박하게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예전에 왕의 어떤 먹는 거 이상으로 이렇게 먹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 중산층으로 살려면은 강남에 어디 한 30명 아파트에 외제 중형차 하고 해야지 중산층이지. 항상 우리는 또 위를 보고 이렇게 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비교해서 이제 불만족이 난다는 거죠. 아니 미국이 사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2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한 3만 5천 불이면은 미국이 한 8만 불 정도 돼요. 8만 불. 그런데 지금 요즘에 미국이
돈이 없다고 지금 세계 삥 뜯고 다니는데 삥 뜯고 그냥 다 미국 관세 내라고 말하자면 그래 다니고 있는데 아니 미국 저렇게 잘 사는데도 그렇게 더 잘 살라고 저렇게 할까 뭐 이런 의문이 드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인간심이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월 뭐 200 버는 사람은 그냥 월 500 벌면은 인생이 풀리고 정말 행복해질 것 같은데 월 500 벌면은 또 500 버는 그에 맞게 또 생활비가 들어가. 500 벌면은 또 차도 사야 되고 뭐 집도 사야 되고 뭐 나 1000만 벌면은 월 1000 벌면은 그냥 모든 게 행복한데 월 1000 벌면은 뭐 또 1000 버는 또 생활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는 골프도 쳐야 되고 뭐 어떤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그 생활에 맞는 또 하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돈이 없다. 더 벌어야 돼. 이런 어떤 그런 말하자면 그런 구조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해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돈을 찍어내고 빛을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 욕망이라는 그런 것들. 사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닮아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잘 살고 옛날에는 정말 미국이 따라가는 우리 제도가 다 따라갔고 그랬고 뭐 그렇지만은 그 우리를 따라가고 싶은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들이 사실 그 욕망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더더더 하는 이게 도저히 그냥 밑빠진 독에 그냥 물붓기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1000 버는 사람은 그냥 그런 욕망이 그냥 뭐 2000, 3000 가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인간의 어떤 그런 끊임없이 갈구하는, 가래하는, 욕망하는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돈을 벌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도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욕망의 그릇을 낮춰라. 어차피 그런 거 채울 수 없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 그냥 저기 무지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그냥 우리 또 뒤에 산 넘어가듯이 그거 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냥 그 무지개라는 것을 허상을 알고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줄여가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의 삶이란 것들이 뭐 그런 것들하고 해가지고 무소유라는 것이 뭐 전혀 물건을 갖지도 않고 뭐 통장 잔고도 0이다. 다 퍼주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망들 말하자면은 뭐 옆에 사람이 어디 내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뭐 이런 욕망들. 나는 왜 이러고 사냐. 서로 이제 어떤 그런 비교에서 오는 그런 불만족들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 같이 뭐 이렇게 SNS 서로 비교하는 것이 너무 흔해진 시대가 자기 어디 좋은 호텔에 가서 뭐 먹었던 사진 올리고 나는 뭐냐 이런 상대적인 여러분들 SNS 잘 안 해. 요즘 애들은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하고 그렇다. 요즘 그 말하자면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게 한 2000년, 2010년 중반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우리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출산율이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애를 안 낳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북한도 애를 안 낳습니다. 북한도. 근데 뭐 우리나라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그 2000년 10년 중반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 요인을 알아보니까 말하자면 SNS의 발달. 맞으면 너무 비교가 흔해진 거야. 그냥. 비교가 흔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누구는 공주처럼 사는데 나는 뭐냐. 내가 공주처럼 살지 못할 바에 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갈 거다. 이제 이런. 아니 그렇잖아. 옛날에는 우리 마을에서 예쁘면 내가 제일 예쁘야. 내가 제일 예쁘고 나 시가. 근데 지금은 그 범위가 그냥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에서 전체 예뻐야지 예쁜 거야. 세계에서 예뻐야지 다. 그러니까 이 비교 차원이 다른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이게 오히려 한편은 허영일 수도 있는 거고 한편은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술 문명이 이렇게 편리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반대적인 측면으로 인간의 삶은 너무나 비교에 어떤
노출돼 가지고 우리 괴롭게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말하자면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라 뭐 이런 가르침들인데 뭐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심과 집착도 전심과 괴로움, 근심과 집착, 뭐 근심과 걱정, 예, 당연합니다. 근심과 걱정,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런 게, 예. 아프다 이런 것도 괴로움이잖아요.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말하자면 불만족이라는 게 불만족. 난 왜 얘기하세요.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아, 그렇습니다. 뭐, 저라고 해가지고 뭐 집착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뭐 이렇다기보다도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 음. 그렇죠. 우리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수행들, 뭐 연불이 됐고 참선이 됐고 뭐 그런 거 다들 포함된 겁니다. 음. 명상도 포함됐고요. 하여튼 그런 거는 이제 뭐 제가 차차 뭐 설명도 드리고 그거는 말하자면은 우리 거사님께서 직접 뭐 우리 불교 이론 강의도 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학예사에서 여러 가지 하는 수행 프로그램들 그런 거 참여를 해가지고 직접 말하자면 이게 수행이라는 것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마음의 근육. 내가 뭐 때문에 괴롭고 이런 것들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아니 초등학생이 벌써 뭐 10kg, 20kg 몇 킬로 들려면 들을 수 있냐? 처음부터 들 수 없다. 천천히 1kg, 2kg 열심히 하다 보면 근육도 키운다. 이게 우리 마음의 근육이라는 것도 한 번에 키워지는 게 아니죠.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40분까지 수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온과 열반, 아까 읽었지만 이 세상의 선과 악도 모두 버리고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자를 바라문이다. 선과 악을 모두 버려라. 보통 중도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체와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난 평상심. 보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을 여긴 자리다. 무체의 경지다.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도 염려하지 않을 때 마음에 평온을 얻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 뒤에는 뭐 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삼법인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요것도 프린트 하셨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법인이라는 말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법의 도장이다. 이거는 이제 불교의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핵심이다. 뭐 말하자면은 국가로 치면은 이제 헌법과 같은 거다. 헌법, 뭐 헌법에 뭐 우리나라 헌법에 뭐 어떤 자유도 있고 뭐 평등도 있고 뭐 어떤 민주주의 수호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국가의 어떤 뭐 핵심적인 어떤 가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불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삼법인이다. 세 가지 어떤 도장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 되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재행무상이다. 재범무화다. 일체계고다. 이런 세 가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불교라고 할 수 있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불교가 아닌 사입이다. 외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 불교 불자님들은 뭐 이렇게 귀에 딱지가 붙이도록 이렇게 들었지만은 이걸 뭐 저기 뭐 우리 생활에 다 내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려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불교의 핵심이자 깨달음의 정수다. 다른 종교 철학과 구별될 수 있는 고유한 이제 특징이고 해탈의 열반으로 가는 필수적인 통찰이다. 그렇죠. 먼저 이제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항상 변한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절 변화와 이제 노화만은 의미하지 않고 매 현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게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우리 몸만 하더라도 우리
세포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우리 뭐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한 3년 지나면 모든 세포가 다 변합니다. 사실 세포가. 사실 3년 전에 뭔가 내 몸이 전혀 이제 다른 몸이죠 사실.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항상 이렇게 우리 기억이 있으니까 하면 내가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긴 시간으로 보면은 뭐 내 몸도 변하고 우리 뭐 지구의 어떤 모양이라는 것들도 사실 뭐 대한민국 옛날에는 그 황해 우리 그 바다 황해 서해 바다가 사실 그 이렇게 땅이었어요. 중국하고 연결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올라왔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반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륙 좀 말하자면 이제 대륙도 이렇게 이동하고 이 과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발전됐다는 거죠. 우리 삶의 한 100년 정도, 200년 정도는 그런 게 안 보이지만은 뭐 지구라는 수많은 그런 것들 보면 지구라는 모양도 이제 변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오해될 수 있는 게 말하자면 염세주의다, 허무주의다. 뭐 모든 것이 무상한데 뭐 그냥 대충 살자. 뭐 인생 뭐 있어? 너무 적나라. 근데 이게 대표적 오해란 말이에요. 인생 뭐 있어? 이걸 부처님이 얘기했으면 이게 저기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의 성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죠. 이거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염세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생 뭐 있어 이런 허무적인 가르침이지만 말이지만 불교는 그런 데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끊임없이 변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뭐 한강으로 했을 때 한강물은 뭐 어제도 흐르고 뭐 1년 전에 흐르고 10년 전에도 계속 흐르고 있다.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강이라는 어떤 내용들은 다 사라졌는데도 우리는 그걸 이름을 해서 한강이로 한다. 사실 변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나요? 나라는 몸이라는 것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것들인데 내가 여기 있고 당신이 여기 있고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뭐 없는데 우리 내가 없는데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리자. 뭐 아파트에 뛰어내리자. 뭐 말하자면 인생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우리 살지도 않는다.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변하는 것을 진리라는 걸 알아야 변화된다. 변화한다는 것을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컴퓨터 화면도 사실 정지된 화면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뭐 60번씩 깜빡깜빡하고 있고 우리 영화를 본다, 뭐 TV를 본다. 이것도 사실 동영상이라는 게 정지 화면을 계속 빠르게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만화 있잖아요. 쫙 그리면 이렇게 움직이가는 그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게 뭡니까? 1초에 뭐 30장, 40장 해놓고 빠르게 돌아가면 우리가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세상 다 움직이고 이렇게 영화도 이렇게 움직이고 웃고 화내고 하지만은 사실 그 화면이란 건 사실 정지된 화면들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 가지고 울고 화내고 뭐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우리 영화 보고 울고 웃어도 그건 영화일 뿐이고 그냥 그게 다 현실로 돌아오잖아. 옛날에 연극 말하자면 이수일과 심순애 뭐 이런 연극을 보고 옛날에 촌 할매들이 저기 촌 할머니들이 연극을 보고 심순애 버린 심순애와 이수일과 심순애 그냥 남자 주인공이 이수일이죠. 그러니까 연극을 보고 그 여자를 배신하고 그 가는 게 그 참을 수 없어가지고 그 연극 끝나고 나오는 그 남자 주인공 그냥 멱살 쥐고 그냥 화내고 네가 왜 여자친구를 버리고 그냥 오냐고 옛날 할매들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그 연극일 뿐이고 영화는 영화고 예능은 예능일 뿐인데 우리 거기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뭐가 죄가 있어 거기 멱살 쥐고 하는 모습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저기 무상한 그런 현상들을 그냥 있는 것으로 보고 집착을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재행무상의 가르침이다. 사실 그 좁고지어진 하나의 연극이고 영화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오해는 뭐 인생 더럽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뭐 설사 내가 뭐 어떤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나더라도 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 극복해가지고 뭐 더 이렇게 장애를 극복해가지고 더 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가 뭐 어떤 약자로 태어났다 뭐 하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우리 사실 다 그런 것들로 다 뭐 감동을 받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다 어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뭐 정말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어떤 역경 시련을 겪고 막 그래 해서 뭐 어떤 자리에 올랐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도자로 이렇게 하고 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거죠.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겠죠. 이제 재행무상이라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다. 노력을 해서 바뀔 수 있다. 내 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재범무하다. 모든 법에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말하자면은 나라는 게 우리 보살님 어디 있어? 보살님. 벌써 예습을 하셔가지고 색수상에서 내방 어디 색수상이시 어딘데? 정신과 몸이 있다. 내가 할 말이 없네. 보살님 정답을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 때 나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영혼이 없다 이런 의미로 보시는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뭐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뭐 어떤 돌아가서 뭐 어떤 뭐 개로도 태어나고 뭐 소로 태어나고 사실 뭐 불교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업에 따라 뭐 소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무아라고 얘기하면서 왜 윤회를 얘기하느냐?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이제 충돌이 되는데요, 사실. 그런데요.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불교 교리 안에서 이렇게 그 해석의 문제로 이렇게 불교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뭐 이렇게 차후에 우리 공부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렇게 재범무아라는 것들이 사실 영혼이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뭐 죽어가지고 뭐 영혼이 하늘나라로도 가고 영혼이 어떤 지옥으로 가고 뭐 옛날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런 영혼 없다. 어떤 내가 왜 그렇잖아. 우리 느끼기로는 내 눈 안에 어떤 작은 꼬마 거인이 있어가지고 내 눈을 통해가지고 뭔가 보고 있잖아. 내 영혼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오고 강의도 하고 이 뭔가 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잠들면 가도 잠들고 내가 죽으면은 걔가 어떻게 가서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뭐 그런 영혼 없다. 나라는 것은 뭐냐 말하자면 오온이다. 우리 보살님 얘기했듯이 색수사 행식이다. 색은 밑에 나오지만은 물질 몸이다. 그리고 수상의식은 정신이다. 느낌 인식 뭐 이런 정신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몸과 정신 이런 것들의 어떤 연합체다. 보통 무덕이라고 하는데 온이라는 것이 더 무덕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나는 요즘 요즘 그 영화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요즘 뭐 2도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왜 걔 어린애 안에 들어가가지고 걔 마음 속에 어떤 뭐 화내는 사람도 있고 뭐 썩내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 감정들이 있고 거기서 막 그 걔를 조정하잖아.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사실 일단 불교적인 그런 메시지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그 안에 어떤 자아라는 어떤 원이 있고 그게 막 기억들이 수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또 있잖아. 그 기억들 수많은 어떤 기억의 어떤 조각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자아라는 것이 나오고 그런 걸 탁 튕기면은 야 옛날에 뭐 어디 놀이터 갔는데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뭐 어디 가서 뭐 바다에서 수영했던 기억이 떠올라 이런 수많은 조각들이 나를 만들더라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 기억들 그리고 뭐 어떤 내 몸의 어떤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의 어떤 연합체라는 것들이죠. 사실 그 어떤 영혼이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있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왜 우리 자기가 먹은 대로 생각하고 본 대로 기억하고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요즘 저는 먹방 유튜브에 먹방 이거 많이 보는데 그거 자꾸 또 한번 보면은 아니 먹방을 안 보려고 다이어트 중인데 그거 자꾸 그거 배고플 때 보면 더 재밌어. 근데 내가 하나씩 깨달은 게 전날 내가 짜장면 보는 영상을 보잖아. 그럼 내가 다음날 짜장면 먹고 있어.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요? 내가 전날 막 라면 먹는 영상을 막 재밌게 봐. 그럼 꼭 다음날 아니면 이틀 후에 하여튼 내가 또 라면을 먹고 있더라고. 그런 아니 이 인간이란 게 나는 다이어트하고 안 먹어 해도 이게 우리 다 무의식적으로 우리 보고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광고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노출해가지고 뭐 어디 나이키 연예인 신고 가면은 그냥 보면 사고 싶어져. 그러니까 인간에 자꾸 노출되면 우리 그 감정에 노출된단 말이야. 다들 공감하세요? 다 어떤 유튜브의 광고에 어떤 노출돼 있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광고에 안 속아 하지만은 우리 기업과 어떤 이런 습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것들 광고업자들이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사실 유튜브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맞으면 뭐 내가 진보 성향이다 하면은 그 진보하면 그 뉴스만 자꾸 보여줘. 뭐 어디 뭐 하면 또 보수 성향하면 그거 하면은 자꾸 그런 게 보여줘. 그 옛날에는 공중파 하면은 뭐 또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균형 있게 보여줬는데 맞으면은 구구가 생기고 극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튜브 이런 미디어가 자꾸 좋아하는 것만 자꾸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억이라 만든 것은 수많은 어떤 기억들 어린 시절의 기억들 또 내가 본 것들 내가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내 안에 어떤 고유한 어떤 작은 거인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통찰이 이제 제법 무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당시로는 이제 혁신적인 거 아니에요. 혁신적인. 옛날에는 말하자면 안에 어떤 아트만이 있고 또 브라만이라는 어떤 뭐 소위 말 하나님 같은 존재. 그래서 내가 아트만이 어떤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인도의 어떤 정통적인 어떤 종교였다면은 내 안에 어떤 영혼 아트마 이런 것들이 없다. 나는 이것이 내 어떤 몸과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변해가는 것들이야. 연합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 당시로는 혁신적인 그런 가르침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하여튼 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무아라는 얘기도 이제 많이 들었지만은 어쨌거나 어쨌든 뭐 계속 불교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 가야 되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불교의 핵심 중 핵심이니까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듣게 될 거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걸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연극을 보고 그냥 배우한 배우일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우리는 감정이입을 한다. 우리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운명들, 집착들 이런 것들을 알고 내려놓는 것이 이제 불교의 수행이다. 이럴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은 그때 당시 때도 부처님 당시 때도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보통 상준론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어떤 학자들 그 불교 철학도 있었고 말하자면 부처님 당시 때 육사외도라고 6개의 큰 어떤 철학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뭐 기독교가 있고 뭐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그러니까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있듯이 부처님 당시 때도 여러 6개의 큰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그 얘기들이 이제 상주론이다, 단멸론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제 부처님은 이제 중도다. 아니다, 상주론도 아니고 단멸론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 연기에 의해서 가정이 되는 가정 속의 연속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도 한번 차차 중도가 뭐냐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뭐 나의 것, 또 나라는 관념, 나의 실체 뭐 이런 것들 얘기도 하셨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일체 계고인데요. 그러니까 괴롭다는 것이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냥 불만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만족.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뭐 내가 200만 원 벌면은 아예 300만 원 버는 놈 부러가지고 나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300만 원 번다. 300만 원 벌면 500만 원 버는 놈은 나 배 앞에서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어떤 욕망의 구조라는 것들이 그래서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이런 아프다 때리다 아프다 이런 고통이라기보다도 말하자면은 나는 왜 강남에 못 살고 나는 뭐 중형차 못 살고 사냐 이런 이런 불만족이라는 거죠. 나는 SNS에 나는 어디 해외여행 가서 멋지게 나오는 사진을 못 찍나 이런 불만. 그거는 안 해도 되는 불만. 이렇게 공감. 따님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따님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뒤에 보사님이 이렇게 너무 공감을 우셔가지고. 아니 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살면 다 이런 것에 노출돼 있잖아요. 뭐 유튜브나 보면은 다 이런 것들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이렇게 휩쓸간다. 그래서 괴로움도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라 이제 고고성, 명백한 고통. 말하자면 생로병사, 이별, 질병 뭐 이런 거. 내가 뭐 병들고 늙고 병들고 이런 것들 명백한 고통. 뭐 이런 거는 누구나 이제 겪는 것들이고 계고성이다. 이게 이제 붕괴된다. 이런 이제 괴로움인데 붕괴된다. 변화로 있는 고통. 말하자면 그냥 행복. 행복 끝에 행복이 지나가면 소멸이고 즐거움은 끝나. 말하자면 내가 뭐 그냥 과장만 승진하면 나 그냥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것도 뭐 과장하고 나면 또 뭐 부장 뭐 또 달아야지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내가 군대 제대하니까 정말 그냥 세상 다 가지고 행복하더라고. 정말 그냥 뭐든지 할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자 집 청소도 다 그분이 일주일 가 일주일 일주일 가고 그냥 팅가 그냥 아니 뭐 다 이렇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냥 뭐 제대만 하고 뭐 어디 그냥 뭐 승진만 하면 다 갈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괴로움. 이게 인간의 어떤 숙명이란 거죠. 인간이 네가 뭐 특별히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란 건 다 원래 그런 거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행고성이다. 이게 존재 자체의 불안정성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이게 사실 조금 좀 어려운 얘기고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말하자면은 지구에는 이제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엄밀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죠. 뭐 이렇게 뭐 동물 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뭐 어떤 이런 것들 있고 사실 식물과 동물이라는 것이 사실 공존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산소를 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호흡을 하면서. 근데 반대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가지고 햇빛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산소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식물과 동물은 사실 이렇게 이런 공생장 저기 그런 관계인데. 근데 식물이란 것은 햇빛만 있으면 어딘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냥 뿌리 내가 흙에 있어 가지고 식물만 햇빛만 있으면 정말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그 식물의 번식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도 이용할 수 있고 곤충이 이렇게 번식하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뿌리 내고 있으면은 되는데 동물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먹을 거 찾아야 되고 뭐 어떤 뭐 짝을 찾아야 되고 이거 이렇게 피곤한 과정이에요. 피곤한 과정. 뭐 이렇게 먹이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존재에 대한 괴로움, 존재에 대한 번뇌,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다. 결국은
이런 의미라는 건데요, 사실. 괴로움을 안 느끼려면 사실 우리는 식물이 되면 돼요, 식물이. 사실 인간이 사실 꿈꾸는 것도 다 그런 거야. 그냥 몰아일체다, 무하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생각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냥 뭐 술 먹고 우리가 뭐 마약하고 사실 이런 거거든. 마약하는 것도 그냥 나를 잃어보고 싶고 난 너무 괴로워. 생각해서 괴로워. 벗어나고 싶어. 뭐 가서 뭐 어떤 마약도 하고 무슨 요즘 뭐 프로포폴 뭐 이런 거 마치고 뭐 너무 그냥 생각이 괴로우니까 그냥 뭐 마약이나 하고 술도 하고 이런 것들 그냥 그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우리는 가는 식물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사실.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는 식물은 사실 인간으로 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의 삶이란 건 끊임없이 먹이를 찾아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괴로운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그렇죠. 부처님의 통찰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든. 살아가는 것이 괴로움이야. 그거야. 너의 기본 모드야. 디폴트 상태야. 그런 걸 인정해야 해. 맞아. 우리는 그냥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이게 살아가는 것이 불만족스럽구나. 아이고 우리 영화 보면서도 야, 이건 영화일 뿐이야 하면서 물론 영화일 뿐 하면 좀 영화 보는 재미가 없겠지. 보는 재미가 없지만은 그냥 내가 영화에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뭐 중리산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너무 감정이입해가지고 이 영화일 뿐이고 우리는 너무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이란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뭐 예방주사처럼 백신처럼 미리 이렇게 인생 쉽지 않아. 너 마음 단단히 먹어. 꽉 잡어. 뭐 이런 메시지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우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4가지 성스러운 가르침. 말하자면 고성제.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불만족 상황이다. 우리는 기본 모드다. 기본으로 우리는 깔고 가야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런 걸 구명하셨다. 바로 무명이다, 집착이다, 가래다. 자꾸 원하려고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욕망을 키우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렇지만은 벗어나는 길이 있다. 치료 가능성이 있다. 열반으로 가는 그것이 바로 도성제다. 보통 말하는 팔정도. 말하자면 개정의 사막일 수도 있고 뭐 팔정도에 뭐 정어, 정명, 정정진, 뭐 정해 뭐 이런 가르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실천하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처님께서 의왕이다, 의사 중에 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맞아 의사적인 의학적인 처방이 있는 거죠. 고통의 원인과 어떤 치료, 처방 이런 것들을 줬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연관된다.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나는 없고, 근데 집착하면 괴로움이 발생한다. 근데 불교적인 메시지는 항상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이런 말하자면 무명을 제거하면은 지혜를 얻고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자면 예방 주사를 맞고 말하자면 영화에 너무 가몰입해서 이렇게 우리의 괴로움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뭐 한번 밑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하다. 집착할 불변의 자아 이것이 무아가 없다. 집착할 불변의 자아가 없다. 근데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근데 이를 통찰하면 해탈의 길이 열린다. 그게 대해서 우리 뭐 여러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을 뭐 이렇게 너무 맞아 그 괴로움 벗어나서 막 하면 헤헤 웃고 막 행복하고 뭐 이렇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덤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는갑다. 괴로움이 오는갑다. 참 뭐 내가 한 살았으면 내가 또 가야 되는갑다. 뭐 이렇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어떤 무던무던한 이런 어떤 상태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평화 이런 뭐 안락한 상태, 뭐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일 수 있겠죠. 예, 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화계사 경내에서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못 오니까 오늘 경전반 수업에 갔더니 그 무슨 27기가 판매하는 김자반하고 미역하고 김이 있었는데 김자반이 5,000원이고 김이 6,000원이고 미역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 와가지고 한번 팔아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팔라고 할까요? 왜냐면 우리가 못 오니까. 예, 그럼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보든가 할게요. 네, 그리고 백중 회양 법회는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부터 대적광전에서 법회가 시작이 되고요. 회양 방생 법회는 9월 8일